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한 것 맞습니까? 오늘 주의 보혈 받은 자로서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강의 들으러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러 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을 피차가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에 소개되어지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유다라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있겠죠.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의 일이었고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이었고 남유다를 16년간 통치했던 왕이었죠. 이 당시에 주변의 정세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나라가 모든 나라들에게 침략 전쟁을 벌이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동편에 있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또 이제 서쪽으로 남하하면서 그의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서쪽에 있었던 아람과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의 영역을 넓혀 가려고 했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역시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BC 735년 정도에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조공을 치지 않고 이제 그들은 그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동맹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역시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었고 남유다에게도 같이 동맹이 되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고자 했지만 남유다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하스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동맹 속에 남유다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그들이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절의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략했고 유다에 있는 모든 영토들이 불에 타고 침해받았습니다. 유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주위를 쌌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겠습니까? 이때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을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고. 에브라임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도자 격이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죠.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라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게 쳐들어왔다고. 그들의 동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하스와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숲은 자신의 의지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죠. 의지대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와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그 동맹군들의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유린되어져 있는 남유다의 그 영토들을 상상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될 것들을 또 상상해 보면서 그들의 무서움 앞에, 그들의 공포 속에서 쉼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하스 왕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때로는 낙심입니다. 절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겪고 있을 법한 인생의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그들에게 보내시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멘. 여러분, 이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야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사야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까?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뭔가 좀 특별하게 이사야 너 지금 아하스를 만나러 가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스알 야숲과 함께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가 이 아하스를 아들과 함께 어디서 만났냐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서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 윗못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위에 있었던 기혼샘을 이야기해요. 그 기혼샘의 물들의 그 저수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온 곳으로 들어가겠죠. 그 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탁을 하고 건조하는 그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탁자의 큰 길 어귀에서 아하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하스는 이사야를 만날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셨지만 아하스가 이사야에게 우리 몇 날 몇 시에 그 세탁자의 큰 길 가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은 그곳에 아하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아하스는 또 그곳에 있었어요. 왜 이곳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아하스가 이곳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전쟁에는 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런 드라마를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수로 시설이에요. 우물들이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물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적군들이. 때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에 독을 타서 그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로 시설인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스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동맹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성 안에 원활한 급수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 급수의 문제에 어려움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단적인 예로 무언가를 소개할 때는 이 사람이 갑자기 무언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왕이 이스라엘 유다 왕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아 세운 이 왕이 정작 머물러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왕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죠. 자신의 문제에 파묻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하스의 연약한 모습과 이 미련한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아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창피스러웠어요. 문제 앞에서 저는 저만의 세탁자의 그 밭 큰 길에 멈춰서 오늘도 나의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이게 맞나 저기 맞나 고민하는 오늘 나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불편하고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만의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멈춰서서 이리저리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고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종이지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을 찬양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의 그 딱딱함과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만의 그 세탁자의 밭에서 그 길 어귀에서 멈춰서 이리 살까 저리 살까 궁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이런 인생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조용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 앞에서 아하스가 어떡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산만하게 부주의하게 분주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조용해,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말라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주님께서 표현하기를 연기나는 부직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무언가 커다란 두려움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연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커다란 형상이 있어요. 굴뚝에 보면은 커다란 형상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연기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연기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언가 커다랗게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해오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의 귀를 되돌아보노라면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겠다. 늘 그런 고민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시간을 지나서 보니까 제가 가정했던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형상으로 다가왔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늘 고민했던 것이 저의 연약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이유는 저희 둘째 6살짜리 꼬마가 제가 자려고 하는데 제 침대로 기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자꾸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못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제 가슴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괜찮아. 서연아, 무서운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하고 자면 돼. 우리 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물으니까 초콜릿이래요.
초콜릿 어떤 초콜릿 좋아해? 초콜릿 아이스크림, 초콜릿 빵,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래, 그거 먹는 거 생각하면서 자 이렇게 해줘. 그래서 그래 알았어. 초콜릿 아이스크림 먹는다. 뭐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중얼중얼 거리다가 보니까 또 저한테 아빠 무서운 게 생각나서 못 자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피곤했거든요. 자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있으니까 괴물도 원래 없는데 혹시 있으면 아빠가 다 이길 수 있어. 괜찮아 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 아이가 잠들 때까지 제가 지켜주는 게 맞는데 제가 먼저 잠이 들었어요. 실체가 없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와서 위로를 받고 싶지만 육체적인 아빠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안함으로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며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엄포를 놔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엄포를 놓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처럼 말이죠.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멘. 그들은 끝까지 악한 꾀로 아하스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들이 유다를 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하스를 끌어내리고 꼭두각시 왕을 세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엄포를 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건 네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서 아하스를 파하고 대신 자기들이 마음대로 세운 꼭두각시를 올려놓으려고 엄포를 놓지만 아무리 빈틈없는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은 서지 못할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 없는 연기와 같은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들을 엄습하고 짓누르지만 그것은 실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실체 없는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까? 갑자기 눈비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형성되어지더니 눈과 비가 사정없이 내리는 것이죠. 꼭 태양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눈과 비가 내렸고 먹구름이 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먹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는 태양은 존재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구름 사이로 이 교회를 비추는 태양을 바라봤어요. 우리들의 인생에 먹구름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질적으로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 수많은 먹구름 속에 아무리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고 우레가 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구름, 인생의 먹구름 너머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찬란하게 조명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먹구름이 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인생의 먹구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갈 것인지, 그래, 괜찮아, 그 먹구름 너머에는 우리 하나님 계시지, 맞아, 그 하나님 바라봐야지라고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먹구름 속에, 그 먹구름 이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너의 인생을 조명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도전하고 있어요. 네가 머물러야 될 것은 세탁자의 밭 큰 길 어귀가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해야 될 것은 안절부절하지 않는 모습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북이스라엘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언제나 사마리아에 국한되어져 있다. 넓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베가의 왕권도 더 이상 신장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영역이 한없이 초라할 것이라는 것이죠.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하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 확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흉내내는 성도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련하게 보고요, 연약하게 보고요,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너도 똑바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뭘?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사야가 요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초반절에 말씀을 드린 이사야의 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스알 야숲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 아들이었던 스알 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언젠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멸망당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남겨두어 소망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심판과 그 멸망 속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아하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너 아하스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소망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진리의 그 홍수 속에서 오늘도 나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선언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위로자이시며, 오직 주만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오직 주만이 나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찬양하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런 남은 자가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 놀라운 찬양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 남은 자로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심, 주님만이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만의 세탁자의 밭 큰 길 어귀에서 멈춰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인생의 실체 없는 두려움 속에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남은 자의 고백,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나를 어루만지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길에서 멈춰져 있는 그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것을 위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에 멈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우리들만의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남은 자의 고백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이 세상에 선언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들의 문제에 파묻혀 우리들만의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멈춰서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도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이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귀하신 주님의 메시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 있는 그곳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먹구름 너머에 여전히 찬란하게 우리를 조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